열왕기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솔로몬이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고 그리고 정적들을 정리하는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가능하면 솔로몬 얘기를 간단하게 간추려서 솔로몬 얘기를 끝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주 고대로부터 굉장히 강한 나라였죠. 애굽에 이제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 아마 이것은 정략적인 결혼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략적인 결혼.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은 본래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국제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아마 애굽은 이때 당시 아수르는 아직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굉장히 강력했던 이집트와 좋은 우호관계를 맺고 있으면 이제 큰 전란은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윗 왕국도 굉장히 큰 왕국이 되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애굽의 바로의 딸이었던 이제 애굽 공주와 결혼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읽어보면은 역대하 1장부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제 요 얘기를 요 뒤에 얘기를 잠깐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솔로몬과 백성들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장 4절 이후의 말씀 보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높은 산의 높은 곳이나 구름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산이 이렇게 쭉 높게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능선을 이렇게 좀 이루어 있는 그런 곳을 구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기본 지역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곳이냐 그러면 높은 지역이라서 거기 올라가서 보면 베냐민 지경이 쭉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아주 전망이 좋은 또 높은 곳 이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곳에 올라가서 이제 이곳에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기본 산당 쪽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그곳에 있었고 거기에는 놋제단이 거기에 남아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다윗 시대에 옮겨놨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역대하 1장에 말씀드리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기브온 산당 그 놋제단이 있는 곳, 놋제단이 뭐냐 그러면은 양을 잡아서 또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올려가지고 그 밑에 이제 장작을 놓고 불을 피워가지고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놋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놋으로 만든 제단, 놋으로 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제사를 지낼 때는 이렇게 제단에 음식 차려놓고 절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 어떤 거였냐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밑에 이제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은 그 바베큐 할 때 이렇게 석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놓고 밑에 장작을 펴서 태워서 드리는 그런 방식이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 1000번제가 많죠. 그 나중에 보면은요. 성막 봉헌식을 할 때, 성전 봉헌식을 할 때는 훨씬 더 많은 제사가 있어요. 훨씬 더 많은 제사. 그러니까 이게 뭐 1000마리 제사도 많은데 나중에는 막 엄청난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00마리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겠죠. 1000마리 양. 근데 옛날에 이제 그 부흥사들이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를 했죠. 1000번제, 1000번제 이래가지고 1000번 제사 그래가지고서는 새벽기도 나올 때 여러분 하루에 얼마씩 해서 1000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옛날에. 그래가지고 막 정말 막 정성을 다해서 막 어떤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돈이 이렇게 좀 지금보다 단위가 그리 적었으니까 1000원짜리를 매일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1000번을 하나님께 드리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1000번제라고 하면서 1000마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제사로 1000마리를 그날에 드린 거예요. 한꺼번에 1000마리 쌓아놓고 다 태울 수는 없으니까 그죠. 한쪽에서는 잡고 한쪽에는 씻고 한쪽에는 올려놓고 한쪽에는 계속 불 지피고 아마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이제 다 소화 다 태우고 난 다음에 또 올려놓고 또 이렇게 했으니까 시간과 또 물질 이 모든 정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1000번제 하나님께 헌신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에게 구하라. 솔로몬이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어린 나이와 같기 때문에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에요. 영어로 hear라는 말이 있죠. hear라는 말은 그냥 들리는 거지. 근데 내 말 들어! 그럴 때는 listen to me라고 해요. listen이라고 얘기하죠. 발음도 안 좋은데 얘기해서 죄송하게 되면 listen to me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원수를 멸하는 것을 또는 뭐 부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나에게 지혜를 구했구나. 그래서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듣는 마음을 하나님이 해석하시기로 그것을 지혜라고 표현했지.
지혜 있는 신앙인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신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가 그렇게 내 백성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장수하게 하고 부귀영화도 너에게 주고 너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게 됐죠. 그 뒤에 말씀을 보면 3장 16절 이후에 보면 솔로몬이 재판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하나의 에피소드죠. 에피소드.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가졌느냐, 어느 정도 지혜로운 사람이었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창기 두 사람이 와서 아이 하나를 놓고 둘이서 말싸움을 하는 거죠.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이 아이가 너 아이다 그러면서 엄마는 알겠죠. 그죠? 엄마는 알겠죠. 근데 같은 때에 낳은 두 엄마가 있는데 한쪽 여자는 자다가 아마 뚱뚱했겠죠. 몸부림치다가 찡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죽인 엄마가 옆집에 가가지고 알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훔쳐와가지고 이 아이가 제 아이다. 다른 엄마가 보니까 자배에서 깨보니까 지 아이가 죽었거든. 그래도 얼굴을 보니까 지 아이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네 아이냐, 이 아이가 네 아이냐. 금도끼, 은도끼에서는 이거 다 네가 가져라 이러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불순하게 봤어.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게 된 거죠. 왕이 뭐라 그럽니까? 둘이서 싸움하니까 얘들아 칼을 가져오더라. 이 산 아이를 반을 쪼개가지고 절반씩 나눠주자. 그랬더니 주어라. 그랬더니 진짜로 그 아이를 낳은 생모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아닙니다. 저 아이를 그냥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한 여자는 왕이 진짜 지혜로운데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왕이 그것을 놓고 제대로 판결을 했다. 그런 얘기죠. 아마 이 얘기가 앞으로 뭐랄까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우리 지금 꼬마들이 자라날 때가 되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유전자 분석하면 되지 그걸 몰랐고 그랬노?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참 솔로몬이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솔로몬이 자연에서 정말 아이를 죽여서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솔로몬은 그걸 안 거예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예를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솔로몬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아주 작은 재판부터 시작해서 큰 일에까지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4장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신하들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신하들에 대한 얘기를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 보면 좀 이제 거기 제가 나눠드린 거기에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좀 보면 좋을 줄 압니다. 솔로몬은 제사장 가문 중에서 사독 계열을 중용해서 주요한 자리에 그 다음에
그 주요한 자리에 또 자기의 그 측근들을 배치하고 하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또 측근들을 중요한 자리에 등용을 하는 그 일들을 감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역대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땅이 있잖아요. 12지파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유지 중에 유지고 어른 중에 어른이죠. 얼마 전에 어떤 사람 봤는데 그 사람 고향이 여기 시리 쪽으로 가고, 그런데 옛날에 우리 지금 내호동 있죠. 근데 거기가 외매가 있었고 내매가 있었답니다. 그쪽이 매호동, 그쪽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신매는 아마 그 매동인데 새로운 신자를 써가지고 신매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 어땠고 하면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그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나는 뭐 걸려도 괜찮아요. 자기가 유지라. 내가 보도 유지가 처럼 유지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 지역에서 파출소 경찰, 뭐 수성 경찰서, 뭐 자기한테는 자기는 못 건드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솔로몬 때는 더 했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중앙 집권적으로 자신이 행정을 펼치고 나라를 치리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행정구역을 다 개편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도 지역에다가, 우리 말하는 시도 지역에다가 자신들의 측근을 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곳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 예로 우리가 이제 쭉 말씀을 보다 보면 그 이제 14쪽에 보면 각 행정구역의 장관 자신들의 핵심 측근들을 배치했는데, 예를 들어서 11절에 나밧 돌구역, 15절에 납달리 구역, 이런 데는 자신의 사위들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지역을 행정의 책임자로, 그 지역의 행정의 책임자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했지. 그런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이 모든 것을 할 때 유다 지파는 또 이렇게 빼놨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지파니까 그렇게 했겠지. 유다 지파는 다른 특별한 어떤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12행정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왕궁에 필요한 것, 나라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필요한 경비, 그다음에 병력,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었죠. 근데 이제 그 14쪽의 맨 밑에 제가 써놨는데 거기 한번 보면 솔로몬의 세금과 병력 의무 부과는 다윗의 말년에 실시했던 인구조사에 근거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비신앙적인 부분이 많았다, 이렇게 써놨지. 다른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견해로 봤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큰 죄를 보는 것으로 여기셨죠.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솔로몬은 따로 인구조사를 했다는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지만 다윗의 말년을 이어서 바로 왕이 됐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이런 12행정구역 편성과 함께 이런 세금과 의무를 부여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령 20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의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 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 이런 것들이 하루 음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궁에 들어가는 음식의 양이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약 5,000명분의 식사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왕궁에 5,000명의 식사를 매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도 정치적으로 보면은요, 보수 쪽에 속한 사람들이 정부를 적어요. 보수 정부는 정부 조직이 적어져요. 그래서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정부 조직이 커져요. 비대해져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 많이 뽑았지. 근데 지금은 좀 줄어드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 근데 솔로몬의 왕국이 5,000명, 또 각 지역의 행정관들, 군사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일반 국민들의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생산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렇게 경제가 더 풍성해지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쓰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축소가 되겠죠. 이건 이럴 수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집안에서 아버지 혼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먹여 살려. 다 힘들어. 그런데 집안에서 전부 다 일을 해. 전부 다 일을 하고, 뭐 집안에 뭐 누군가 한 사람이 뭐 살림을 전체 맡아봐. 그럼 어떻게 돼요? 경제가 조금 더 나아지겠죠. 이제 차이가 그런 차이다. 어떤 게 더 좋으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무조건 생산성만 얘기를 해서 막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경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잠식당하고 말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럼 모두 농갈라 먹게 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좋은 게 뭐냐 보면 보수 쪽에서 정권 잡았다. 진보 쪽에서 정권을 잡았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게 지금까지 균형이 맞춰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만은 뭐 돼가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염려는 별로 안 해요. 그런 데 대해서 걱정이 좀 되긴 되지만 내가 걱정한다고 됩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 정도로만. 너무 이제 너무 좀 그래요.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치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정권을 잡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좀 안 들지만 하나님 그래도 이 정권이 망하면 우리는 깡통 찹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선 기도해주고 이전 정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쨌든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 사상이나 이런 것 말고 정책에 있어서 기독교와 반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신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단호한 면을 보일 수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 왕궁, 이제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영화와 재정 구조 15쪽에 보면 이제 그 역사가 있었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솔로몬 왕국은 그 영화가 크게 나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다 잘됐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백성들의 대표들이 왕에게 와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죽겠습니다. 우리한테 세금 부과, 그 다음에 강제노역 부과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내용 속에서 솔로몬의 왕궁의 영화는 크게 달했을 정도로 백성들은 그렇게 대단히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 왕 통치 초기에는 정복민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외국을 정복하고 그 나라 사람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했지만 그러나 점차 이제 외국인들 가지고는 안 되니까 20년 이상의 건설을 했으니까 20년 이상의 성전 건축, 왕궁 건축부터 시작해서 대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20년 이상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요즘처럼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강제노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백성들이 얼마나 피폐해졌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 솔로몬이 왕에 대해서 지혜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솔로몬을 저는 그렇게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왕은 아닙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두로의 히람 왕이죠. 그에게 연락을 해서 성전 짓고 왕궁 지을 때에 백향목 같은 거, 그러니까 공급 받아서 이렇게 땜목 만들어서 가지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던 갈릴리 일부를 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줘버려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저는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아합니다. 자,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 있는 사람이었느냐? 15쪽에 그 표가 있지요. 정치적으로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백성들의 신앙을 일치시켰고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지방 호족들의 권한을 약화시키면서 이방 나라를 굴복시킬 만큼 지혜가 있었습니다. 문학을 보면 아가서, 잠언서는 청년기에 지었던 것 같아요. 시편, 청년기에, 잠언서는 3000개를 말했고 시편은 1005시를 읊었고 전도서는 말년에 솔로몬이 진짜로 믿음이 있을 때는 잠언을 지었던 것 같아요. 잠언서를 여러분 읽으면 좋은데 전도서는 솔로몬이 늙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지가 잘못된 게 막 기억이 나거든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지옥 갈까 싶어가지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했지. 솔로몬의 학문은 식물에 대한 지식, 동물에 대한 지식, 이런 지식들이 너무너무 뛰어났어요.
그는 무역가였고 행정가였고 건축가였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섭렵했던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 건축에 있어서 사실은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공로자는 다윗이지. 다윗은 어떤 것을 준비했느냐? 역대상 22장 2절, 3절, 4절, 14절, 15절, 11절에서 21절 그 쭉 보면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돌과 철, 동, 그 다음에 백향목,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석수, 목수 각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성전의 설계도까지 누가 다 준비했어요?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솔로몬은 여기에 따라서 설계도에 따라서 이제 백성들을 지휘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그러니까 시공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솔로몬의 건축 준비 여러분들 읽어보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어떤 성전을 지었느냐 16쪽에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보시고 인터넷 같은 찾아보면 상세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줄 압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제가 이제 프리메이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얘기는 이제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데 이게 솔로몬하고 별 상관이 없는데 이 프리메이슨은 비밀 결사 조직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단체로 보이고요. 이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도 나오지만 텔레비전도 있죠, 그죠?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도 있죠, 그죠? 그런 데서 이렇게 방영한 내용들도 있고 있는데 그 사람 이들의 이제 그 문제 같은 그 비밀 조직에 대한 그래서 해부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이 프리메이슨이 뭐 건축가 히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뭐 자기들은 이제 그런 르네상스 이때 당시에 이제 목공 석공들의 조직 같은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자기들의 근거를 갖다가 히람에게까지 이렇게 고대로 내려가 가지고 히람이 뭐 성전을 지을 때에 뭐 거기다가 무슨 뭘 만들었고 그러면서 뭐 또 솔로몬도 뭐 프리메이슨이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 다 엉터리인데 여러분 그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적으로 하세요. 참고적으로 하시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아니니까 이런 거 읽어보면 좋을 줄 압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내용도 나오고요. 성전을 짓고 성전 기구들을 만드는 중간에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이 왕궁을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썼죠.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중간에 끼워 놓았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얘기 속에서 아주 흥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10장에 나오는 스바의 여왕입니다. 스바 그러면은 대체로 학자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멘, 중동 예멘 있죠? 예멘 쪽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재미있는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1991년 5월 24일 오전 10시부터 5월 25일 1991년도에요. 11시 오전 11시 이디오피아 오지에 살면서 모세오경을
그러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성스러운 책으로 받들면서 이스라엘 다윗의 별 있잖아요. 다윗의 별 아래 모여서 모세의 가르침을 따르는 14,200명의 흑인들이 총 35대의 그러니까 민항기와 군항기를 이용해서 이스라엘로 이송하는 작전이 있었습니다. 이때 비행기가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장 많이 하늘에 떠 있을 때는 28대 비행기가 이제 떴을 정도로 14,200명 계속 실어나는 이틀에 걸쳐서 실어나고, 꼬박 이제 25시간 동안 실어나르는 이제 작전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은 1860년대에 영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됐는데, 그럼 이들이 누구냐? 1860년대에 알려지기 이전까지 존재도 몰랐던 사람들인데 모세오경을 신봉하면서 다윗의 별 아래서 그렇게 했던 이 사람들이 누구냐? 스바 여왕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에 솔로몬을 만나고 솔로몬에게 이거는 뭡니까? 저거는 뭡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래 가면서 대왕 아마 저한테 참 이렇게 주시니 고맙습니다. 솔로몬이 또 막 좋은 선물들을 많이 줬어요. 솔로몬이 좋은 선물들을 많이 주고, 그래서 스바 여왕이 가면서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읽어보면 9장 12절에 이런 얘기가,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다. 소원대로, 전에 성경, 계획 성경에 보면 그 외에 또 다른 것을 줬다고 표현해요.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줬다. 다른 게 뭐겠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제 일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과 잠자리를 청했다. 그래서 솔로몬의 씨를 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가서 아기를 낳아서, 흑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 사람들이 바로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흑인들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디오피아 구스 사명기를 보면 구스의 그 신하도 가면서 모세오경 읽었죠. 그런 얘기들과도 좀 연관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솔로몬은 점점 더 이런 부귀영화가 크게 달하자 그의 지혜로 여러 나라들과 이렇게 교역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점점 더 다른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지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다윗 궁에 들어오게 하고 천첩이 1000명이었습니다. 후궁이 700명이 오고 첩이 300명이었으니까 아마 지나가다가 이 여자가 내 여자가 이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솔로몬 머리가 좋아서 다 알았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신앙을 안 버렸을 거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니까 다윗의 왕궁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다윗 성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신명기 17장 16절부터 20절은 왕이 되는 자는 여자를 많이, 후궁을 많이 두지 말아라고 하는 말, 그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게 되어서 결국 솔로몬은 큰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몇 번 말씀을 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셨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타락의 결과
솔로몬은 11장 이후에 말씀드린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났죠.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제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서 솔로몬을 괴롭히기 시작했죠. 그 부분을 여러분 읽어보면 좋습니다. 11장 23절 25절 엘리아다의 아들 르소온이 수라의 왕이 솔로몬을 대적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수리아의 왕이 이제 멸망당할 때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권력을 내서 솔로몬과 대적이 되는. 그 다음에 아히야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찾아가서 솔로몬이 타락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 열 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밖에 나가서 하세요. 밖에 나가서 이제 마음 놓고 할 수 있겠네요. 저것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조마조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를 나눠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솔로몬이 알게 됐지. 솔로몬이 알아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고 여로보암은 도망을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갔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북쪽 열 지파의 왕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솔로몬은 영화가 크게 달했을 때 그가 타락했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타락한 데 섰습니다. 혹시 우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그 지혜 때문에 그것을 막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놔버리는 죄. 막 이렇게 내가 너무 이렇게 운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막 동네 사람들하고 운동을 막 하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옛날에 족구를 좀 잘했거든요. 족구를 막 하는데 너무 잘해. 동네 사람들이 막 얘기하기를 목사님 요번 주에 부산에 그 대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우승하고 와야 됩니다. 목사님 같이 갑시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빠지면 왜 되나? 예배 드려야지. 아니야. 근데 우리 배 목사님이 계시잖아.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나중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한번 얘기해봐야지. 내 요번에 가지면 다음에 우리 교회 오나?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목사님 다음에 교회 한번 갈게요. 그래 교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요번 주에 족구하러 가는데 가지고 다음에 내 사람들 데리고 올게요. 이렇게 타협을 한다. 재능이 신앙을 망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솔로몬은 그 지혜가 자신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지장을 주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의 업적은 굉장히 큽니다. 솔로몬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굴복시키는 그 일들을 했지만 결국 그의 생은 그리 훌륭하게 끝나지 않았다라고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어쨌든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다 잡고 또 다 잡고 주님 믿는 신앙에서 손해가 된다면 버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신앙의 결심과 다짐이
우리 일생 동안 지속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288장 같이 하겠습니다.